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사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본문과 상응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갖게 하시려고 제자를 뽑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 중에 제자들을 파견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과 동고동락하셨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고 그러면서도 더욱더 예수님을 보고 친밀하고 긴밀한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갔으며 그 관계 속에서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땠을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감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가는 곳마다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그 영적 권위나 아우라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무속 신앙에서 신내림을 받았거나 귀신 들린 자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대하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아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범접하기 힘들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하고 있으면 불편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능력자도, 죄인도, 병자도, 건강한 자들도 다 같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권위가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동행하시며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신을 갖게 하신 후에 세상에 이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교육과 훈련이 베풀어지고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믿고 신뢰함으로 서로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불러주셨고 또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역은 주님의 권능이 내게로 부어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을 때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서 낫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발생을 했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론적인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져보라고 다가오시는데, 현대에는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많은 지체들을 먼저 만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지체들을 만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진다, 내가 지금 다가오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정의와 사랑의 사역에 줄이고 절실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지체들을 만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신분에 예수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고 바보 같은, 그리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들이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 아니 아직은 가득 차 있지 않겠지만 점차 가득 차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마저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만 하고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그 물가에서 들어갈까 말까 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도 자존심, 교만함으로 내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젖을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봅시다. 그렇게 겸손히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놀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온전해지기 위해 힘을 빼야 함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채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을 만질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공감하고 헌신하였을 때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결실, 감동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해 갈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매 순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과 함께 하심을 먼저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행여 들어갔을 때에도 몸에 힘을 주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여 그 손길로 함께 부응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귀한 나라를 구축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길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